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3월 3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51번, 오늘까지 51번에 걸쳐서 매일 말씀 묵상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전체를 요약하는 어떤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에릭슨이라는 주석가는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요약하는 결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한 세 가지 또 네 가지 정도로 신앙적인 권면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중단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라,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바로 살으라,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는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똑같은 동일한 신앙의 권면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요,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라 하는 거고요, 또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3절 그리고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에는요, 짧은 두 구절이지만 모두 네 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헬라어 이 명령형 동사들 네 가지가 무엇인가 보니까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굳게 서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강건하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그 명령형의 동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귀한 신앙의 교훈이 그대로 담겨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그 깨어 있으라는 권면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권면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언제가 종말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단지 잠을 자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 말아라는 뜻이고요.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휩쓸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되 영혼에 잇대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면서 동시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땅한 영적인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 굳게 서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굳게 서라 말씀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본 이 고린도의 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심지어는 가장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주의 만찬, 성만찬이 혼란스럽게 되는 문제, 그리고 은사가 잘못 오용되는 문제, 심지어는 부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 교회를 참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바로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즉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서다 이 표현은요. 마치 전쟁터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군인처럼 어떠한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주저하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강건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지금 형용사 하나 붙어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여성은 제외가 되는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성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 그 원어의 원뜻은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거짓과 진리가 이렇게 뒤섞인 그런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진정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영적인 담대함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권면을 다 연결짓는 연결고리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담대히 발휘하는 것도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심지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심지어 우리가 긴장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에 원튼 원치 않든 휩싸일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위기입니다. 능력이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고, 그런데 결국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했죠. 정리하면 깨어 있으라, 즉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했고요. 또한 믿음에 굳게 서라, 즉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했으며, 또한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네 가지의 권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될 때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때 또한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는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온통 거짓이 진실을 뒤덮는 것과 같은 그런 어지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담대하고 또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도 마음에 되새깁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영적으로 깨어서 또한 강건하게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귀한 삶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